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장의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윈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사울 왕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블레셋의 문제였습니다. 날마다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사울 왕의 삶에 있었는데, 특별히 13장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그 민족이 너무나 세력이 커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엄두가 안 날 만큼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앞에 찾아온 상황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막상 눈앞에 문제가 너무 크니까, 눈앞에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울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는 있는 반응이 이어지는 6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처할 만한 영적인 민감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눈앞에 문제가 크니까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무엘도 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결국 자기가 자기 인간적인 수를 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아직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시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군사들은 사울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참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스스로 그것을 키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사울 안에 그런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군사들이 다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 혼자 그것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키워가다 보니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게 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꾸짖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사울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울의 변명입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말을 잘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군인들이 다 도망간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 안 좋은 생각을 키우고 염려하다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빠릅니다.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은 조짐만 보여도 그 문제를 키워서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고 불안해하고 믿음을 놓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장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어지는 15장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오히려 잘 되고 좋은 상황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지은 죄를 사울을 통해 심판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이길 것이고 이기면 그 빼앗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분명하게 받은 사울은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결정권이 자기 손에 들어오자 그때 가서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5장의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그 결정권이 자기 손에 들어오자 자기 유리한 대로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자기가 갖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만 진멸하는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승리하고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또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이러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나온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일로 결론이 납니다. 35절에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영적인 지도자요 멘토였던 사무엘과의 관계가 이 불순종으로 인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올 만큼 이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14장을 보시면 이 사울의 인생을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47절부터 나오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남겼고 싸우는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고 그 왕위를 잘 유지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14장 47절에 보시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실제로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잘됨, 눈에 보이는 그 안전함과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피폐함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 사울은 잘 지내는 것 같았으나 평생 사울은 늘 불안해했습니다. 이 왕위를 언제 내가 빼앗길까? 날마다 싸우는데 또 싸워야 되는, 지치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이 사울의 인생, 결국 사무엘상의 끝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사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14장의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이게 사울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자기 인간적인 수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웠지만 결론적으로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거든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9시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송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주일마다 아침에 나올 때 많은 부담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어야 할 텐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할 텐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교문을 읽어보고 이제 오죠.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설교문을 틀리지 않고 잘 읽는다고 해서 표현을 더 잘하고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맡겨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사울처럼 살면 너무나 피곤해집니다. 늘 힘겹습니다. 늘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